그렇게 해놓고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랑해서 그랬대요. 뭐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극단적인 예입니다. 밖에서 그 도로에서 막 여자를 그렇게 때려놓고 막 CCTV 다 찍히고 막 구속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왜 때렸냐 그러니까 사랑해서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가끔 생기는데 이런 극단적인 예 말고도 이제 그 데이트상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력의 양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분들은 한국 드라마 안에서 이런 장면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해서 10가지를 이제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억지로 잡아끄는 거예요. 그 남자의 완력으로 또 여자를 또는 여자의 완력으로 남자를 하여튼 그렇게 억지로 잡아끄는 거죠. 두 번째는 고성,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와 언어 폭력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 데이트 폭력의 한 모습이겠죠. 강제로 들쳐매고 가는 거 이런 거 가끔 영화에 나오잖아요. 드라마나.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옛날 드라마에 한참 많았던 것 같아요. 벽에 밀치는 거, 벽치기라 그러죠, 소위. 벽에 밀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데이트 폭력의 한 모습이죠. 옆에 연인을 태워놓고 난폭 운전하는 거. 아니 약간 운전이 미숙해서 난폭 운전하는 거 말고 진짜 난폭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는 거 당연하고 무턱대고 찾아가는 것도 데이트 폭력의 한 양상이래요. 되게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무턱대고 막 찾아가가지고 막 그 앞에서 그런 거. 그리고 동의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그 연인 관계인 것을 공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데이트 폭력 중에 하나고 길에다가 버리고 가는 거 이런 거 그리고 강제로 기습 키스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뭐 다른 것들은 뭐 명백한 것도 있지만 어떤 몇 개들은 좀 약간 애매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표현하는 건데 이게 옳으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특히 청소년들이 사랑을 어디서 배우냐 드라마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드라마의 이런 장면들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드라마 만드는데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냐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보고 있는데 아가서는 하나의 어떤 사랑의 매뉴얼 같아요.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오늘에도 좀 사랑한다면 좀 더 뭐랄까요 정상적으로 좀 더 서로 교감이 가게끔 제대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어서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뭐 가장 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6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좀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춤을 추는 자리고요. 축제의 자리예요. 뭔가 이 춤을 춘다, 이 축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쁨의 어떤 표현으로 춤을 추고 어떤 승리의 어떤 뭐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거나 이럴 때 이런 축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을 칭송하는 자리였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 해석을 서포트하는 내용이 마하나임이라는 표현이에요. 13절에 마하나임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여호와의 두 군대를 표현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하나임은 두 군대 진영, 두 군대 캠프를 의미한다고 보고 그 캠프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더욱 어떤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끈 왕을 칭송하는 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더욱더 예상이 되는 바이죠. 근데 그 분위기가 어떠냐 하는 건데 물론 밝고 즐겁죠. 근데 물론 밝고 즐거운데 7장 2절에 보니까 섞은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이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섞은 포도주라 그랬는데 뭘 섞었을 것 같아요? 포도주에다 뭘 섞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폭탄주라든가 이제 소맥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한다 그러면 크게 반성하셔야 되고
여기서의 섞었다는 표현은 물을 섞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를 할 때 처음에는 진한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축제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에는 이제 물을 섞은 포도주로 바꾸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취기가 올라오고 너무 취해버리면 오히려 이 축제 흥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한다는 의미에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이제 도수를 낮춰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뭔가 이 잔치 자리는 승리를 축하하고 승리를 이끈 왕을 칭송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그저 이것을 우리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절제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정말 축하를 위한 지금 그런 자리, 그런 어떤 축제를 즐기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바로 이 축제의 흥을 더욱더 돋구고 또 왕을 기쁘게 하는 술람미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또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먼저 그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그러니까 그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어떤 모습을 아주 귀하다고 표현하면서 그 신을 신은 발부터 해가지고 또 쭉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이 여인을 이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허벅지는 둥글둥글한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그 모습이 구슬꿰미라는 건 뭐냐면 장신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든 장신구. 그 장신구 같이 아름답다. 배꼽은 포도주 잔 같은데 비어 있는 잔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가득해 있는데 이제 섞은 포도주, 그러니까 절제가 가득한 포도주가 가득한.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예쁘고 뭔가 지금처럼 뭔가 뭐랄까요, 뭔가 마르고 뭐 이런 측면의 어떤 아름다움보다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풍요로움, 풍성함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던 시대여가지고 뭔가 이런 표현할 때에도 뭔가 가득하고 풍성하고 양도 뭐 쌍둥이 양이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허리는 백합으로 두는 밀단 같았다. 그러니까 뭔가 잘록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적당히 뭐 이렇게 하다는 뜻이고, 3절은 패스. 자, 목은 자 상하망대 같다고 했는데, 제가 4장에서 우리 지난번 목요일에 이제 말씀 나눴었는데, 그때는 이제 목을 망대 같다고 똑같이 표현했는데 이제 방패로 막 둘러싸인 목이다. 그래서 뭔가 늠름하고 길쭉한 목을 표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상하망대,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재료로 만들어진 아주 고귀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목은 이제 길쭉한 그런 모습이 어떤 미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길쭉한 목이다 이런 해서 하얗고 길쭉한 목이다 해서 이제 목을 그렇게 표현했고,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곁에 연못이라고 했는데, 헤스본이라는 지역은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아모리 왕 시온의 수도이기도 했고, 나중에 르우벤 지파가 거기에 살았고,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도 거기 살았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인데 거기에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연못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굉장히 큰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저수지에 가까울 만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저수지에 이제 그 해가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눈이 그렇게 빛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연못은 어떨 때 쓰였냐면 가뭄이 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거기서 물을 끌어다 쓰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풍요로움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또 코는 레바논 망대 같다. 레바논은 이제 고산지대거든요. 근데 고산지대에서 또 올려 세운 망대 같다. 그러니까 코가 굉장히 길쭉하고 높다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고, 머리카락은 갈매산 뭐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갈매산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아름다운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사람들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할 만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 거기 보면 자줏빛이 있다고 했는데, 자줏빛은 당시 왕의 색깔이에요. 왕. 그러니까 이제 고귀하고 아주 아름다운 높은 머리카락 이런 표현이고, 키는 이제 키에 대해서는 종려나무 같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를 상상하시면 되겠죠. 7절 후반절부터 8절도 패스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면 입을 포도주 뭔가 달콤하면서도 정신을 살짝 아늑하게 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근데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보시면 일단 굉장히 과장됐죠. 아무리 사람이 목이 예쁘다고 해가지고 망대 같겠어요. 망대라는 게 높이 올려 세운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과장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술람미 여인은 물론 예뻤겠죠. 물론 예뻤겠는데 이제 정말 외모적으로 예뻤다기보다는 이 표현들은 이제 이 솔로몬이 바라보기에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가장 최대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과하다, 이게 좀 표현이 너무 세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장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할 때는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과장하시는 것이 좋아요. 너무 심하게 과장하면 또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약간은 과장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솔로몬은 성경이어서 이런 말 조금 그런데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너무 세다. 사람 머리카락이 아무리 머리카락이 뭐 예뻐도 갈멜산 같겠어, 하나의 산 같겠다, 그죠? 이런 것들 보면 좀 센데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사치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소위 이제 콩깍지가 제대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축제 자리에서 술람미 여인, 이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이 왔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뭘 하고 있냐? 이 술람미 여인이 춤을 추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축제의 자리인데, 아주 절제된 축제의 자리인데, 이 축제의 자리에서 왕이 사랑하는 여인이 춤을 추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거기 춤추고 있다는 암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이 여인이 멀리 떠나가지고 무슨 딴 데서 엄한 데서 막 춤추다가 이제 솔로몬한테 걸려가지고 빨리 일로 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표현은 춤을 추고 있는데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 왕을 위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왕을 위해서 절제된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춤이 너무너무 즐거운 이 왕이 그 여인을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굉장히 뭐랄까요, 절제된 축제의 자리에서 여인은 왕의 승리를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고, 왕은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두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표현들로 서로 이제 맞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 참 이 아가서의 표현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아주 참 시적인 표현들로 가득한 그런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얼마나 기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6장 13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또 많은 무희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인 술람미 여인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왕 앞에서 춤을 추면서 왕의 승리를 기뻐하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승리의 예수님께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춤으로 그 사랑과 그 존경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가끔 예배할 때 너무 지나치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주님의 승리를 높일 때 우리는 너무 정신 차리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조금 더 주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는 오히려 나 자신을 향해 있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가 감동받으면 은혜 받은 좋은 예배고, 내가 뭔가 이 감동받는 그 어떤 깊이가 얕았으면 별로 그냥 그랬던 예배고, 이런 식의 어떤 관점 자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는 사실은 그 누구도 관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유일한 관객은 우리 주님이어만 하는데, 우리 주님을 최고의 관객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보다는 내가 뭔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 사랑을 누려야 되고, 내가 뭔가 감동받아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주님을 어떤 사랑하는, 주님을 높이고 하는 부분은 되게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절제돼야 되고 막 무슨 뭐 광란의 예배 자리처럼 막 펄펄 뛰는 이런 부분들도 뭐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7장 10절이에요. 지금 이 아가서는 이게 단락단락들마다 화자가 바뀌거든요. 자꾸 이제 화자가 바뀌는데, 이제 6장 13절부터 쭉 보면 또 중간에 이렇게 나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일반적인 해석을 보면 이제 아까 읽었던 우리 6장 13절부터 7장 9절까지는 솔로몬의 진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춤추고 있는 슐라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이렇게 시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 이제 9절까지 이어지고, 이제 10절에 가면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 바로 7장 10절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여기서의 나는 당연히 슐라미 여인이고, 내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왕에게 속했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가 현대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기꺼이 주님께 속하겠다. 기꺼이 주님께 속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가끔 우리는 뭔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 사랑해요 뭐 이런 식의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을, 내가 정말 깊이 이렇게 사랑하는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잘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사랑의 표현들이 의무적이 돼요.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그냥 사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보면 약간 민망할 정도의, 또 굉장히 과장되고 어떤 경우에 좀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름다운 표현들로 지금 슐라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지금 이 솔로몬에게는 전혀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면서도 표현이 참 모자라다, 더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의무감에 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면 모든 헌신이 기쁨이 되고, 이런 사랑의 표현이 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장면들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 사랑 가운데 가게 되고, 기꺼이 그 사랑 속에 속하고 싶어하고, 기꺼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내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나는 주님 위해서 어떤 경우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어떤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또 손해볼 것도 손해보고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럴 때 내가 이 손해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거 진짜 너무 아까운데 막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기꺼이 손해보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속하고, 그것을 위해서 혹시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당하고, 손해봐야 한다면 기꺼이 손해를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절감하고 느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기꺼이 주신 그 주님, 그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지금도 일반적인 어떤 이 은총 속에서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또 공기와 햇빛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특별 은총적으로 또 우리의 구원과 또 주님과 교제함과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돌아보아야 할 문제예요. 나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만나는 것이 좋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좋으면 세상에 완벽하지 않아도 완벽해 보여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겨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점점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어떤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초점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갈급해져요. 점점 더 부족해요. 점점 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요. 점점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이 표현들을 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진 않겠지만 이 표현들 속에서는 부족함이 하나도 느껴지질 않아요. 모든 표현 속에 풍성함이 가득하고 뭔가 이 즐거움이 있고 그것도 절제된 즐거움이 있고 뭔가 이 풍성함이 이 가득하다고요. 모든 표현에서 산을 이야기한다거나 포도주 잔을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다 아름다운 풍성함이 있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고 그 사랑을 또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제 풍요로움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인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거잖아요. 주님을 예배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것인가. 세상 속에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쉽지 않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지만 내가 그 사랑을 지금 풍성히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내가 주님께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나를 위한 순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순서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한 순서로 이렇게 보내면 나를 위해서 뭔가 은혜를 얻으려고 뭔가 감동을 받으려고 막 애쓰던 이런 어떤 갈급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말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는 풍요로운 예배가 될 거예요. 오늘 함께 우리가 주님을 또 예배할 때, 또 사람들을 대하고 만날 때, 또 사역할 때 주님의 풍요로움이, 사랑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또 우리도 그 풍요로움을 아름답게 또 이렇게 전달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또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그 감사하여 내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속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